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스와드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열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너가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몸을 다 사무엘 앞으로 쫓아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다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 왕에게 돌이키고 바로 잡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왕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울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바로잡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범죄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늘 잊지 말고 우리 어리석으면서 항상 깨달을 때 돌아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펄쩍 뜁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펄쩍 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하고 이 일을 행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소를 끌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집 사람들이 펄쩍 뛰고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더군다나 소를 끌고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한 것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살피게 되는데 제일 먼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아이 키도 크고 훤칠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가장 왕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7 아들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것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아니라고 아직 하나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다윗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러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들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집안의 막내이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얘기가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연한 순 같고 마른 풀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정말 사람 눈에는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의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심을 보고 택하신 사람이었고, 결국 예수께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아니셨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잡아야 될 것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내 속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관심을 두고 치장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고 준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속사람을 세우고 속사람을 바로 가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그런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때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키신 후에 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항상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준비시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기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기다려주시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바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셔 나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겉모습을 꾸민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이제 자기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을 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아멘하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